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서는 사랑이고 그 사랑과 용서는 하나다. 용서도 하나, 사랑도 하나. 그 용서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질 때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용서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공급해 준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의 나라. 우린 천국 그럽니다. 근데 그 천국의 개념이 이미 없습니다. 근데 막연하는 게 그냥 우리는 천국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어져가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오늘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자, 가로되 예수님 당신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 이 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말은 킹덤입니다. 즉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이 지배하는 영역, 왕이 지배하는 영역과 또 왕권, 권위, 내가 다스리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위, 그래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왕국, 나라입니다. 즉 예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그 지역, 범위, 그 다음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위, 능력. 그래서 그 왕국이 곧바로 나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Kingdom of the Christ.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갖다가 우리는 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나라, 그걸 갖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얘기되어지는데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이는 바실리오, 즉 왕 노릇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왕이 되다, 왕권을 얻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는 왕권을 얻는다는 말은 세상의 왕이, 임금이 왕권을 얻는다. 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왕권으로 다스림으로 부른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왕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지역 범위.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범위면 대한민국의 지역 범위 내에 그 권위 안에 대통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의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지역 내에 그 범주 안에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권력, 즉 능력, 그 다음에 통치할 수 있는 우리가 지어진 지역.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사람들에게 그 에덴의 동산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줄 믿으시면 그게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왕의 지위와 왕권을 뜻하는 왕권, 왕위, 왕정, 왕의 통치, 왕이 다스리는 국가, 지역, 왕국, 왕토. 그래서 왕의 통치에 예속하는 모든 영역의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로 얘기했고 아버지 나라도 인자의 나라로 주의 나라도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말은 모두 다
천국 곧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이 개념을 우리는 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죽어서 가면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마음에서 통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두를 다 그분 앞에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 통치하는 지역 범주를 찾을 때 우리가 내어놓아야만 우리가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실현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가 다 끝이 나야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죄가 심판되고 죄가 없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죄가 늘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합니다. 내 하는 것이 옳고 네가 하는 건 다릅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것들도 보십시오. 서로 똑같이 나는 올바르고 너는 틀렸다.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과가 아닌 일인데도 자기는 옳다 그러고 자기는 의의 사도고 남은 전부 다 죄를 지어도 그렇게 흉측한 죄를 짓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로 삿대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림은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후일에 승리자로 온 세계를 다스릴 왕과 심판자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마귀의 나라입니다. 이 마귀가 통치하는 왕국이 마귀의 나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마귀의 나라는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다른 거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도래될 하나님 나라.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심령 속에 도래되는 것이 그것이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그 부귀 영화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고 목표물이다. 이 목표물을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목적, 이 목표를 잃어버리고 이거는 그냥 당연히 저절로 되어져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부귀와 영화, 돈, 물질, 명예 이런 것만 찾고 쫓아가다 보니까 천국의 그 본질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온다, 왔다, 오고 있다는 미래, 곧 어느 시간, 짧은 기간 안에 곧 도래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목적으로 목표를 하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지금 오고 있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왔다.
이것은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모양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즉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통치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 시기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지고 천국에서 뭐 교회에서 충성되고 헌신하고 일하듯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베푸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해라,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너네들이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 사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였고 목적이었고 그것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것이 지금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찌 도래되지 않았어요. 곧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니까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복음은 단순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던 구약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내게 임하게 하셔서 그렇게 목적,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곧 와서 지금 곧 도래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와 같은 메시아 통치하는, 즉 천국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하늘나라가 도래되어졌다. 그럼 이 모든 말들은 너무너무 급하게 빨리 이루어져요.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뭐 부흥이 안 되니 부흥이 어째서 좀 되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마십니다. 성경은 요셉이 17년 동안 쫓겨다니면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갈 때까지 갔어. 어디까지 갔어? 이제 감옥까지 내려가지. 어디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죄인을 판명 찍혔고 갈 데가 없는데 한순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될 때 그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얼마나 사울을 때문에 쫓겨다니고 도망을 다녔습니까? 한순간에 다윗이 왕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신장은 모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와 말이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목적하며 하나님 천국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다렸던 그것이 이제 너에게 가까이 왔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 현재의 모든 사건들이 임박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불시에 갑자기 세상에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것에서 비유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수가 임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임했는데 갑자기 홍수가 임한 거예요. 시간은, 우리의 시간은 뭐 120년, 100년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신 홍수는 시면 때는 갑자기 홍수가 나서 모두가 다 죽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예기치 못한 도적이 침입하듯이 예수님이 오신다. 또
주인이 귀가하는 날에 문지기와 온 종들이 다 깜짝 놀랐다. 신랑이 갑작스럽게 도래되어졌다. 이 모두가 갑자기 재난에 임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되는 것, 이렇게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번쩍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도대체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반신반의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절망도 하고 실망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은 엄청나게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오시는 것, 짧은 시간으로 앞당겨져서 임박한 우리는 마지막에 종말론적 위기는 모든 것들이 다 갑자기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도래되는 것은 갑자기 도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종들과 함께 수련을 마치고 동물을 때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차라리 안 하시면 좋겠다. 지금 이 세상에서 히히 낭낭하고 있는 그 종들을 반드시 주인이 오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긴장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은 긴장하고 그것은 초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아파트가 어떻게 된다,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생긴다, 이거는 전부 초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신 데서 정말 그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읽어라, 기도해라,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가자. 아무리 외쳐도 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그러면 오히려 고차리가 다 도망가, 다 떨어져.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는 징조의 현장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는 그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 오셔서 내가 지금 그 천국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긴장하고 깨어있고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희한하거든요.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거, 그거는 본질을 놓치고 관심이 없어. 껍데기 이적과 기사, 껍데기 병 고쳤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고, 이거는 저절로 다 있으면은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합니다. 죄 사함 받고 회개하면은 그 병은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면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죄가 떠나가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죄가 용서가 되면 모든 병자가 다 낫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원하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면 저절로 다 해결되는데 그것 가지고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욕구를 안 해도 되는 건데, 하나님은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을 내 안에 죄가 용서되어졌다면 회개된 것이라면 죄가 떠나면 저절로 병마도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모든 추잡한 답답한 것들을 다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복음을 통해서 죄 용서받으면 그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도 악한 영들도 다 저절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라 마라 안 해도 저절로 그들은 죄와 함께 사라지고 만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놓치고 나니까 엉뚱한 악한 영들을 내쫓는데, 병 고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변화되고 난 뒤에 보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여기에 초막을 지어서 함께 살자. 정신이 나가서 비몽사몽간에 무슨 말한지도 모르고 있었던 그들이 내려오니까 9명 제자들은 한 사람 병자를 고치고 내렸다 기도하고 오늘 말하면 철하고 작정 기도하고 별 기도를 다 해. 그래도 안 나가. 죄 용서만 받으면 저절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진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진실은 하나도 전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우리에게서 들어지는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연의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이 복음의 본질, 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 그 어떤 걸 아무리 가져놔도 전부 다 사라지고 만 아무리 좋은 빌딩을 지어도 모래 위에 지으면 태풍 한 번만 오면 파도 한 번만 오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초조하고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게 외소해 보이더라도 반석 위에 씌워주시면 어떤 태풍도 허리케인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반석 위에 씌워진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항상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안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현재와 마지막을 지금 예수님은 늘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시간의 공간의 개념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를 믿고 죄사함 받는 은혜는 2000년 전에 그 사람도 그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받았고 또 이후에 오는 사람도 그 은혜 그대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입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에 예수님의 그 공간 안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한 1000년 후에나 지금 오실 때까지는 계속 그 보일의 능력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재림할 때 오시는 예수님이나 같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초림 예수님은 이분이고 재림 예수님 이분이신 거예요. 각종 이단들이 초림 예수님 이거고 그 예수님이고 재림 예수님 다른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오신 오늘 이만희가 된다. 뭐 안상홍이가 된다. 누가 된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오해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의 개념을 다 잊어버려요. 그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계속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약에서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불태워져야 죄가 용서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상 시간이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차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절차를 통해서 똑같이 번제단에서 태워져야만 우리 죄가 용서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그것이 삶이고 행함이다. 야고보서 거지가는 행함이다.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번제단에 올라가서 불태워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과 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예수님과의 차이다. 그 다음에 현재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실행은 아직 미래지만은 임박성에서 우리 안에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악한 영들이 떠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럽고 추악한 병자들이 병이 고쳐졌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공식 너무 쉽잖아요. 근데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의 병들가 다 고쳐졌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즉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더라. 이 말이 깨닫지 못하라고 말해놨습니다. 이 절대로 어둠은 빛을 깨닫을 수 없지요. 또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도대체 저게 무엇인지 내가 저만 오면 도망가야 되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근데 또한 빛이 있는 데는 절대로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촛불 하나씩, 촛불 하나만큼 적으면, 촛불 하나 적으면서도 그 촛불에 밝혀 있으면 어둠이 그 밖에 못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다 이 말은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내용의 말씀이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영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빠져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어.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약속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오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으면은 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 적은 무리에게 그날을 주기를 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게 하소서. 그래도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하실 때, 임하시면은 나타나다 오다. 이 말은 오다 가다는 의미를 내는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엘코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엘코마이다, 이 오신다, 오다, 나타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누구?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심과 대해서 즉 하나님의 현현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천국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새로운 생활의 삶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땅에 불을 붙이려고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으며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엘코마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목적이 오신 목적이 뭐라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목적이 엘코마이다. 두 번째는 이 엘코마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찬의 비유, 혼인의 잔치 비유 모두는 다 하나님의 초대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초대의 응답으로 오는 것 또 오지 않는 것.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초청을 받아서 그분 앞에 오는 사람과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엘코마이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초청받아서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은 이 엘코마이 사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쩐 만에 초청을 받았으면 초청받은 그 자리에 현장에 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초청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어서 더 좋은 곳이 있다. 그리 간다 이게.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됩니다. 소를 샀으니 가봐야 됩니다. 상업자, 장사처에 가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도 옛날에는 어떻게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직장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그 직장 근무를 바꿔서라도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 쳤는데, 지금은 얼마나 했거든요. 당연한 직책입니다. 당직하면 내가 갑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오늘 못 가면 당연한 핑계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일에 거룩한 개념은,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다 똑같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지금은 조그만 핑계거리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노. 이게 복음의 능력의 사람들, 그 사람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사꾼과 똑같은 것입니다. 소 샀다고 밭 샀다고 가는 사람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하심에 초청받은 사람은 초청받은 현장에 가는 사람이 엘코마이다. 우리는 현장에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엘코마이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과 같아 통제 그 지역 범위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마지막에 재림과 더불어 모두가 다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엘코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0절 이하의 악한 농부의 비유. 하나님은 그 종과 아들을 박해한 모든 농부들을 무서운 심판을 집행하러 오시는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7절 무화과 비유에서 하나님은 과원에 와서 그 열매를 구하자 열매가 없자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달란트의 비유에서 하나님 일일이 종들과 반드시 회개할 계산한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결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무슨 장난을 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다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 엘코마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직과 이미 사이에, 이제 이 모든 것들 옛날에 신학적으로는 아직과 이미 사이를 얘기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거 신학 이야기, 아직과 이미 사이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영원한 분이고, 우리는 시간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와 계신 것,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진다. 자,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시고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분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왔을 때 와 계셔, 오셨어, 이미 오셨어. 지금도 오고 계셔. 앞으로 오실 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와 여러분들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고 성취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지금 이미 함께 같이 하고 동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모두를 심판하고 끝을 내실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분, 지금 함께 계신 분,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중에서는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이미 오신 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고, 현재 지금 와 계신 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마지막 환난 후에 그 재림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희망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요. 그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엘코 마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럴 때 이 엘코 마이가 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은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일평생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는 몰라. 하여간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형태인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아름다운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기억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왜? 천국에 예수님의 통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 믿으시면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가 아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아멘이 바로 이 진실로라. 그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했잖아요. 그걸 아멘 아멘입니다. 이 진실로 내게는 이 진실로 이 진실은 아멘은 그렇다 그러하도다. 이 말은 히브리 아마에서 유래되는데 그대로 음력을 해서 부르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하면 확정하다,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확고히 알다, 믿다, 확인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문장의 종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다, 그러할지어다. 즉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문장의 종결의 기도의 부분에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반복의 요법, 즉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때 두 말씀을 같이 반복할 때 그때는 엄청난 중요한 최상급의 의미로 가장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모두가 다 아멘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냥 자체가 아멘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획도 틀림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그냥 정원입니다. 공원입니다.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동산을 그 파라다이스를 그걸 갖다가 낙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1장 3절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하며 그 광야로 에덴 같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은 현재는 감추어져 있는 의인이 가가 사는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낙원이라고 합니다. 즉 의인들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가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낙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중간 상태를 여러 가지 다른 용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다. 또 주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같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뭡니까? 천국의 통치죠. 그 통치죠. 그걸 가지고 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두어 주와 함께. 주와 함께란 이 말이 뭐다? 낙원이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것이 낙원이다. 그리고 이 낙원은 또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고 이 천국이 낙원이라고. 그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품도 주 또는 그쪽 함께 가는 것도 천국도 모두가 다 지금 낙원이야. 이 말은 낙원은 오인들이 죽은 영혼들이 가가 있는 것이 어디다? 낙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낙원에 이끌려갔다는 말은 잡아채갔다, 데려갔다, 훔쳐갔다. 하나님이 바울을 잡아채서 훔쳐서 데려갔다. 근데 그 가서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는 이러다는 말은 말하다는 말. 가히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가능하다, 합법적이다, 타당하다. 이 말은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은 절대로 이거는 합법적으로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절대로 불가능한 것.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의 역설이나 경험을 말한 이때 현재는 감춰져 있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곳에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의 반대에 있는 음부입니다. 음부는 악인의 중간 상태에 거주지. 즉 악인들이 죽은 영혼들은 이 음부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이 낙원과 음부는 죽은 영혼들만 가는 곳. 육신은 모두 땅에 묻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낙원에 있는 성도는 육신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붙어서 첫째 부활에 이 첫째 부활은 오늘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두가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통해서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천년 왕국에 들어 천년 찰 때까지 그들은 무적응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얘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그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살고 있을 때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죽었으며 천년 동안 어디에 무주갱 속에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둘째 사망. 둘째 사망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서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다 내어줍니다. 바다 세상이 다 내줍니다. 사망도 다 내줍니다. 음부도 그 가운데 다 내줍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다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들이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불못에 띄워지는 것은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는 끝까지 영원한 죄값으로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 나라는 변치 않고 영원한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심판을 받기에 결코 미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치고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진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불목 가운데 던져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 나중에 제가 모든 정성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의한 자들은 어디로? 불못으로 던져지고, 성도들은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왕국 후에 예수의 그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것이 영원한 세계라. 하나님 바쳐버릴 때 우리는 몰라.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를 알아야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영원히 그 죄값을 치러도 다 치르지 못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갚으려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태워집니다. 번제단에 제물이 태워지듯이 불못에 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지옥 유황불물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태우는 너희 죄를 영원히 이렇게 태워져도 너희 죄는 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원한 유황불물 속에 들어가서 불태우는 것이 악인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그대로 주님 아버지께 바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 영원히 불타라져도 감당이 안 되는 그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다 담당해 주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유황 불못 속에서 갚아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불면서 태워줍니다. 그런데도 미혹받고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착하고 유황 불못 감짐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세상에 미혹받고 일신상에 잠깐의 유혹을 위하여 절대로 빠져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냥 유황불 속에 영원히 불탄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계속 불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신이 번쩍 들고 번쩍 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냥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나라, 예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의 통치하는 나라는 성도가 반드시 믿음의 고백을 하여야 됩니다.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편 강도는 마지막 사형 직전에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나라는 이렇게 구약은 죽으면 수올, 무덤. 구약의 성도된 사람들 모두가 다 죽으면 다 어디요? 무덤에, 수올이라는 곳에 영과 육이 다 갇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기. 그 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의인은 낙원으로, 악인은 엄부로. 즉 아까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부자는 엄부로. 그래서 낙원의 말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도 주와 함께하는 것도 천국도 다 같은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의인은 낙원으로. 오늘 마태복음 27장 52절에 5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순간에 바위가 터지고 땅이 열렸어요. 그래서 구약에 죽은 성도 의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구약의 의인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의 사건을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어디로? 중간 상태인 낙원으로.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어디로? 엄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때 의인은 첫째 부활에,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휴거가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악인은 예수님 재림 때 모두 심판받아 죽습니다. 모두 심판받아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무저갱 속에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 거기서 기다립니다. 무저갱에서 천년이 차기까지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의 성도들은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도를 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고의 전쟁,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과 행위책의 기록에 심판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천년 왕국에서 왕도했던 어떤 성도들과 곡과 마고에서 전쟁에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이 나라를 바치는 줄 믿으시면 이게 영원히 끝이 나요. 그리고 악인들은 그 죄값을 백보자 심판에 영원한 불못에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재판에 판사의 판결을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징역 2년이다, 벌금 100배다. 그는 죄값에 향한 죄값을 치르는 형량이 바로 판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죄값의 형량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이 되고 그걸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기 위하여 지금 죄값을 지불당하고 있는 현장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깨우고 영원히 그 죄값을 지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로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아름다운 낙원에 입성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편강덕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영원한 세계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비참한 영혼 되지 말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깊은 아름다운 은혜의 비밀을 꼭 간직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함께 낙원에 있겠다. 오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사 아름다운 천국,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현재의 낙원이 영원한 천국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